예전에 물자가 부족했던 시대에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날은 저녁 메뉴로 돈가스가 나오는 날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줄을 서 있었는데 앞쪽에서 웅성웅성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날은 돈가스를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병사들이 기뻐가지고 웅성거리는 소리였어요. 알고 봤더니 사실 부식병이 돈가스 한 박스, 그다음에 소스 한 박스를 받아야 되는데 실수로 돈가스만 두 박스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너무 좋았는데 단 한 가지, 소스가 없다는 거, 그냥 먹어야 된다는 게 조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속이 니글니글한 거예요. 소스 없이 어떻게 돈가스를 두 개 먹을까? 그래서 막 이렇게 불평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고참병이 하는 말이 그래야 돼요. 야, 감사해야지. 어떤 부대는 소스만 두 개 먹는 부대도 있다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 감사할 것이냐 불평할 것이냐 이것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현상인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감사하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도 습관이고요, 불평도 습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습관을 들여서 인생을 복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감사절 축제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그 감사시 네 가지를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서론과 결론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첫 번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은 4절부터 9절까지고요. 이 사람들은 대상입니다. 무리를 지어가지고 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10절부터 16절까지는 감옥살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살이에서 해결돼서 나온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17절부터 22절까지는 중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 그리고 23절부터 32절까지는 선원이었는데 거센 풍랑에서 건짐받아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사실 각양의 우리 인생의 모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 직종은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이렇게 촉구되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광야 사막길로 상품을 유통하는 상인들의 감사를 소개합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물건을 가지고 사막 광야길을 가는데 그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목을 축이고 다시 방향을 잡아서 결국은 그들이 가려고 했던 성읍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아주 단순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길이죠.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방황합니다. 거기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습니다. 아차하는 사이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성읍에 도달해 주셨다는 그 메시지는 마치 우리의 인생 여정 전체를 다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대상의 그 감사에 참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 인생이 바로 이 광야 대상들과 같았고 우리도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감사제를 위해서 소환하는 말에도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감사가 무슨 뜻일까요? 감사는 한자로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입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에 느껴지고 감동하는 것이 있어서 말로써 살해한다는 뜻입니다. 중국어로는요, 감자 빼고 사자를 해서 사사, 시에시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아주 반복해서 굽실거리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중국식 표현 시에시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어 표현은요, thank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think라는 표현에서 나왔고요. 잘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은혜를 입은 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감사한다는 것이 thank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중요합니다.
거기서 무슨 뉘앙스를 담고 있는가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뉘앙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다, 히브리어는요 야다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명사형은 토다고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 군데에서 토다라는 말을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을 것입니다. 토다, 땡큐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말은 야다에서 왔고, 이 야다라는 표현은 알다라는 뜻에서 온 것입니다. 알다. 그러니까 감사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참된 알므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알게 된다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적인 야다는요 친밀한 알미입니다. 속속들이의 알미고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그래서 일의 진상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게 아주 뜨거운 열정과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의 감사는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사랑과 애정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가끔 부모들에게 감사할 때가 있어요. 유치원이라든가 학교에서 시킵니다. 그래서 뭐 어버이날에 이렇게 감사해라 이거 시키는데요, 그냥 뭐 물건 사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언제 진짜 부모에게 감사할까요? 아마 그들이 결혼하고 사회생활도 좀 해보고 자녀도 낳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쭉 지내다 보면 중년이 돼요. 중년이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부모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극진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때 감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는 부모님이 뭐 슈퍼맨처럼 보였다가 청소년기 들면 부모처럼 이렇게 못난 이가 없어요. 그러다가 장년이 되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 더 나이가 들면 비로소 우리 부모님이 나에 대한 것이 엄청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 그분들의 삶이 아름답고 지혜롭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부모님이 안 계시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왜 내가 효도를 하지 못했는가 이렇게 후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 진짜 안다는 것, 뼈저리게 안다는 것, 바로 그것이 감사의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동일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뼈저리게 알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께 본질적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력하고 나는 연약하고 진흙과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참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깨닫기 전까지는 진정한 감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피조 창조된 세계에서든 구원의 세계에서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나의 무력감이 느껴질 때까지는 우리는 참된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의 알매 수준이요 감사의 수준이 될 것이고, 감사의 수준은 곧 우리의 알매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수준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시간이 가야 돼요. 성숙해야 됩니다. 조금 나이가 들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존 스토트의 리더가 리더에게라는 책을 좀 읽어봤습니다. 거기 에필로그에 나오는 그 제자의 증언이 좀 들어있더라고요. 사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은 영국 성경의 사제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존 스토트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의 연구 조교가 있었어요. 코리 위머드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조교가 된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기뻐했대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조교로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한 몇 달 정도 계속해서 이제 그분께 11시경에 이제 인스턴트 커피를 갖다 드렸대요. 뭐 워낙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뭐 고개도 들지 못하고 편지와 책과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그 11시경에 이렇게 커피잔을 갖다 드리면 그거 온질도 모른대요. 이게 집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오른손 쪽에다가 인스턴트 커피를 이렇게 살짝 갖다 놨대요. 그러면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고개를 들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데요, 저는 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대요. 대속하기 큰 영국의 거대한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작은 인스턴트 커피 하나를 가지고 나는 이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처음에는 연기 조교가 참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게 계속되는 겁니다. 그냥 한 번 이루어진 게 아니고 11시마다 이렇게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몇 달이 지났을 때 하도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나중에는 조금 짜증이 나더랍니다. 이게 위대한 분이 별것도 아닌데 가지고 나는 이럴 자격이 없습니다 얘기를 해서요. 그래서 그날도 갖다 드렸더니만 똑같은 얘기를 하더래요. 저는 이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이 그랬대요. 아니요, 목사님 그리고 교수님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책에서 고개를 들더니요, 약간 농담적으로 한 것 같아요. 자네는 은혜의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만, 그런 얘기를 하대요. 은혜의 신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위대한 사역자가 됐고 교수가 되었고 위대한 복음주의 운동가가 되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재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은혜의 신학을 자신은 깨닫지 못했구나 해가지고요, 좀 당황했대요. 아이 교수님, 커피 한 잔뿐인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그것이 정말 중대한 일의 시작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평상시에 그 작은 것 하나, 자기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런 것을 받아도 되나 하는 그런 것을 평소부터 느끼고 있었던 것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알았어요. 자기를 알았고 또한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고요,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사도 바울, 누가 멀어도 기독교의 대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사역을 많이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감사절을 지냈는데 진정한 감사는 바로 이런 알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나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 연조가 늘어날수록 진짜 감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감사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의 수준이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몇 단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는 배은망덕 단계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몰라요. 그래서 9명의 문둥병자처럼 베풀어 주셨음에도 그냥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뭐를 주시면 감사해요. 내가 건강을 좋아지면, 어디에 합격을 하면 그래서 감사하는 단계가 이런 다음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한 단계 높아서 아직은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단계, 일종의 선행 감사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다음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높아지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영원 세상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더 높은 차원의 감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수한 감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우리는 감사하면 좋아요, 감사하면 축복을 받고요, 감사하면 건강이 나아져요, 이런 얘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고육지책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감사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에게 감사를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뛰어넘을 수는 없거든요.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 4단계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것도 사실은 올바른 것은 아니죠. 내가 감사하면 뭐를 주신대, 그러니까 마치 거래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초창기에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숙한 감사는 그럼 뭐를 주셔서가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알매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암, 그리고 순수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상을 바라고 하는 감사, 이것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마음씨 착한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요, 그의 진짜 농사가 잘 돼서 무가 너무나 튼실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무를 가지고요 고을 원님한테 찾아갔대요. 그래서 원님이 너무나도 선정을 잘 해주셔서 평안하고, 그래서 자연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농사가 잘 됐습니다. 제가 바칠 것은 없고 이게 잘된 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마음만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원님이 그랬대요. 아이고 기특한 것 하면서 이방한테 그래요. 이방, 이 사람한테 뭐 줄 좋은 것 없나? 그랬더니 이방이요, 최근에 황소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황소 한 마리를 주래요. 그래서 무를 하나 바치고 황소를 받아왔대요. 참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동네에 살고 있던 욕심 많은 농부가 있었어요. 아니, 그 사람이 무를 바치고 황소 한 마리를 받았어?
그러면 나는 요번에는 황소를 바쳐야 되겠다. 그러면 논 몇 마지기는 주시겠지? 라고 하면서요 황소를 끌고 갔대요. 그러면서 또 아부합니다. 제가 농사를 해보고 가축을 키웠는데 이렇게 튼실하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원님의 선정인 줄 알고 바칩니다 하면서 이게 소를 바쳤대요. 그러니까 원님이 뭐라고요? 참 기특한 지고 이방 요즘에 뭐 좋은 거 들은 거 없나 그랬더니 이방이 그랬대요. 예, 좋은 뭐 튼실한 무 하나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그 무 하나 줘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황소를 바치고 무를 하나 받아갔답니다.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는요,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똑같은 것 같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이것을 기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감사절을 지냈는데 이 감사의 어원이 히브리어의 알다라는 말이었고요, 진짜 알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 자들은 뭐를 바라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만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절에 이렇게 순수하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직 연습이 안 되신 분은 좋아요, 선행 감사하십시오.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더 감사의 수준을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높이시기 바랍니다. 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공의도 있지만 공의는 무서워요. 공의 앞에는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선함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의 근원이 바로 인자심과 선하심이고요, 그것은 불변합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감사절에 모인 사람들을 뭐라고 규정했냐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았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고대 이스라엘 친족 중심의 이스라엘 사회의 독특한 문화와 간습이 녹아있는 단어가 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의 가알을 받은 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알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먼저는 그 친족이 값을 지불해서 노예나 전쟁에서 죽을 자를 건져내는 것을 가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속해 준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누군가 피살을 당했어요. 누군가 상해를 받았을 때 내가 대신 일어나서 복수하는 것을 가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경찰력이 없는 상황 가운데 친족이 그렇게 나서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친족 공동체, 혈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가알 개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연약한데 너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누군가 강한 친족이, 혈족이 그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든지 복수를 하든지 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한 균형을 이루라는 것이 고대 세계의 관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다 여호와의 가알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누가 나서주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대신 나서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에 팔렸을 때 그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에 공격을 받았을 때 그것을 누가 보복해 주시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가알 개념, 그 속량 개념을 통해서 우리 그 스스로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대적의 손에서 가알해 주셨어요. 이 세상은 영적 진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치열한 힘의 각축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세균 덩어리라는 거 아시죠? 우리 몸의 안과 밖이 온통 세균이에요. 그래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몸 안에도 수없이 끓는 세균들이 있고 바깥에도 세균이 있습니다.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균형을 이루할 때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요, 지게 된다면 병들거나 죽습니다. 이게 엄연한 현실이란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진공이 아니라는 얘기죠. 세상에 세력이 있고요, 마귀의 세력이 있고 죄와 사망 권세가 넘치고요, 우리의 정욕의 권세가 엄청납니다. 그대로 두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모든 대적의 권세를 누가 물리쳐 주시고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이지만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실 일을 벌써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대적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라라는 개념이 여기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 제1탄으로서 지금 대상들이거든요. 광야에 상품을 가지고 오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 세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4절부터 읽어보면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통에서 건져주셨어요. 광야라는 고통에서 건져주셨고요. 두 번째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거주할 성읍에 도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나침판과 같은 것이고 또한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광야죠. 제가 사실은 우리 김동욱 찬양사님한테 마지막에 광야에서를 좀 불러달라고 했어요. 오늘 설교와 말씀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무궁하죠. 엄청난 길입니다. 거기에 광야라고요? 광막합니다. 거기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아차하는 사이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광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칫하면 우리가 방황하는 곳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하면 틀림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황하고 있다,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향수가 있어요.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고대광실 같은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요, 항상 뭔가 그리워해요. 항상 마음속에 여행에 대한 동경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더 좋은 곳에 대한 여행 욕구가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여기가 바로 광야고 너희들을 위해서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요,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방황하고 있어요. 더 좋은 곳을 향해서 향수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의 궁극적인 모습이 바로 광야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요, 그래서 목이 말라요. 항상. 그리고 목이 마르고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갈이 있죠. 이 세상에 재물이 많고 또 권력이 많고 인기가 많고 영향력이 크고 명예와 지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보면 그들은 다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그걸로는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벌 중에 나 이 정도면 됐다 만족하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양 99마리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마리 갖고 있는 사람이 양을 뺏어서 100마리를 채웁니다. 100마리 채운 다음에 200마리 채웁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광야고, 광야이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갈급하고 있다는 것, 목말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경고를 주시는데 바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시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실상이고요, 광야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 29장 8절에 보니까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충족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또다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 세상을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5절에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떡과 포도주로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양식이고 바로 생명수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들 중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세상이 광야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기갈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진짜 양식과 진짜 음료를 주신다 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예수님이고 그 표징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면서 줄이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도달한 것 같아요. 이제 죽었구나 하면 순간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전까지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빠져나가려 합니다. 그런데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해라는 단어가 참 마음속에 와 닿더라고요. 이해라는 단어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모든 몸부림을 다 해봤지만 결국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죽음 직전에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손을 뻗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이게 은혜죠.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도 결국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비결이고 은혜였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광야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자체도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심 중에 그랬다가 하죠. 사도 바울은 근심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세상 근심이 있고 너희로 하여금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는 생명의 근심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광야 생활에 몬다 할지라도 이게 다 감사 제목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는 근심을 하게 하고 마침내 이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심거리도 때로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거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딱 보니까요, 사실 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딱 이 상황이었거든요. 저도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열심히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병원도 의사도 알지 못하는 희한한 질병의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리고 또 젊은 시절에는 죽음 직전에 노인에게 나타나는 그 정신적 혼미 현상까지 겪었습니다. 그래서 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병원 순례도 해봤고 기인을 찾아다니는 기인 순례도 해봤고 또 종교 순례도 해봤고 민간요법 순례도 해봤고 여러 가지 순례를 해봤지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이 막바지에 도달했다고 했을 때 이에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제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랄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항생제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때는요 작은 감염증만으로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와크스맨이라고 하는 그 박사가 마이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신이 개발돼서 항생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박사님이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으로 가게 되었대요. 그런데 어떤 아버지하고 딸아이가 이렇게 자기에게 찾아오더래요. 아버지는 기계공이었는데 딸아이는 한 10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카네이션 5송이를 가지고 그 와크스맨 박사에게 이렇게 주더래요. 그래서 왜 나에게 주십니까 했더니 자기 딸이 5년 전에 사실은 뇌망령염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대요. 의사들 다 포기했는데 그때 마침 이 박사님이 개발했던 마이신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신을 써가지고 죽는다고 했던 그 딸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년이 됐는데 1년에 한 송이씩 해가지고요 그 카네이션 5송이를 가지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었는데 참 감격스러웠대요. 이거 마지막에 이제 스톡홀름에서 노벨상까지 받았죠.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감명이 깊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박사님이 그러더래요. 제가 황제였던 구스타프 아돌프 페아로부터 받은 노벨상보다도 오히려 어린 소녀가 준 5 카네이션이 더욱더 큰 명예였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정말로 제가 잊지 못할 감사였습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다 사막에서 죽을 위기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셨는데 육신의 생명을 건져주신 분에게도 이렇게 감사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신 우리 예수님께는 얼마나 큰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막 광야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광야길도 감사다, 우리 가운데 때때로 근심 주시는 것도 감사다, 그리고 건져주시는 것도 감사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것도 감사고 우리로 하여금 중생하게 하시는 것도 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났다는 것이 큰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사막에서 그들이 오아시스를 만나서 목을 추렸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이제 목을 추리고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광야와 구덩이에서 건짐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도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방황하게 될 것이고 또 반역하게 될 것이고 또 옛날로 회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잖아요. 출애굽만 시키고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그 광야길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한 다음에 자 천국까지 잘 와라 이렇게 하시면서 떠나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인도하다는 단어는요, 우리 말로는 뭐 이끌어서 길을 간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다라크는 표현이고 데레크, 길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걷게 하다라는 사역형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걷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은 이쪽 길로 가고 다음은 이쪽 길로 가고 그 다음에 이쪽 길로 가고 하면서 그 길을 실제로 걷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으라고 하는 길을 걸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죠. 이쪽 길로 가라고 하는데 싫어요, 난 이쪽 길로 가요. 이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친히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 네가 두 발로 걸으라는 길이 있다면 그게 비록 내 눈에는 좋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은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수경지를 무려 42번이나 옮겼습니다. 그래서 42번의 명단이 다 나오는데요, 거기 다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야 구름기둥 불기둥이니까 야 오아시스만 있고 좋은 나무들이 많고 그런 곳으로 인도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뜻밖에도 마라로 옮기게 하십니다. 쓴 물이 있는 곳으로 옮기시고요, 어떤 때는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옮기세요. 그래서 때때로 또 어떤 때는 또 엘림으로도 가게 하시죠. 거기 종려나무가지가 있고요, 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때로는 마라같이 물도 없고 쓴물이 나고 양식도 없는 곳으로 인도했다가 때로는 또 엘림 같은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걷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밝음의 길이 아니라 어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평강의 길이 아니라 연단과 훈련의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불순종할 것이 아니라 그 길로 아멘하면서 걷게 하라면 그 길로 두 다리로 굳게 걸을 때 우리는 큰 복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간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지휘자가 있었는데요, 사실 지휘자도 아니었죠. 연주자였는데 이 사람이 아주 고도 근시가 있었대요. 그래서 거의 보지를 못했대요. 근데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게 보이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볼 수도 없어. 그래서요 그분이 많이 원망했겠죠. Why me?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시력을 약하게 하셔가지고 연주자로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잘만 보고 멀리서도 잘 보니까 너무나 편한데 정말 힘들다고 원망 불평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신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악보를 싸그리 외웠대요. 다른 파트, 다른 악기까지 전부 다 이렇게 암기를 했답니다. 암기력 해가지고 암기력 높아졌고요. 근데 어느 날 지휘자가 사고로 오지 못하게 됐대요. 펑크가 날 것 같으니까 악보를 다 알고 있는 바로 토스카니니에게 시켰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곡 해석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풍성하게 그 지휘를 해가지고 그 뒤부터 그 사람이 지휘자로서 명지휘자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는 얘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의 문이 닫히면 더 큰 문이 열리게 하시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원망 불평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비록 내 가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 전부 다 편한 길로 가고 나만 이렇게 좁은 길로 간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길이 대로였습니다. 그 길이 첩경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즐거움으로 걷게 하고 감사함으로 걷게 된다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밝음의 길뿐만 아니라 어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럴 때마다 불평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 길을 걸어가라 하시면 그 어둠의 터널도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넓은 사막에서 방황하게 됐답니다. 물 다 떨어져가지고 야 이제 오아시스 못 찾으면 이제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침 거기 발자국을 발견했대요. 야 이제 나 살았다.
이 발자국만 따라가면 날 살 수 있다 해가지고 열심히 따라갔대요. 그런데 해가 지도록 마을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해가 질 때쯤 해가지고 발견한 것은요, 그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이었대요. 자기 발자국만 따라서 계속 맹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밤이 됐어요. 그런데 밤이 되니까요, 모든 것들이 다 껌껌해지고요, 하늘에 별이 뜨고요, 북극성이 뜨더래요. 그래서 그 북극성을 보면서 결국은 빠져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에게 항상 밝음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밝음만 주게 된다면요, 다람쥐 쳇바퀴가 됩니다.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오직 그 길만 따라갑니다.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밤을 내려버리셔요.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게 중지시켜버리죠.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하고 북극성을 보게 해서 마침내 그 길을 빠져나오게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을 주셔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밤의 길을 걷게 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면 우리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평강의 길이 아니라 때로는 연단과 훈련의 길을 걷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청년이었는데요, 신앙심이 좋았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다리를 잘라낼 위험에 처했대요. 그래서 두 다리를 잘랐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목회자들이 와서 위로했겠습니까? 그리고 교인들이 와서 할 때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데 그 말이 미웠대요. 하나님, 두 다리를 자른 것이 무슨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습니까 하면서 막 원망했지만 워낙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라 그냥 감사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를 가고 또한 이게 선교사로 지망을 하게 됐는데 이 마음속에 아프리카에 대한 그런 열정이 막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아프리카 오지에 대한 선교사로 가겠다고 했는데 마침 그 지역이 식인종이 사는 곳이었대요. 식인종이 그 선교사가 오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려고 했대요. 근데 이게 기지가 딱 떠오른 거예요. 자기 두 다리가 뭐예요? 의족이었죠. 그리고 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어가지고 자기 다리를 잘라가지고 줬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도 아프지 않게 자기 살을 베는 사람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범하게 그렇게 해주니까. 그래서 그 식인종들이, 문명이 떨어진 식인종들이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었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대요. 아,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우가우가 하면서요, 그 사람 말을 잘 듣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그 마을이 개종하게 됐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 이게 하나님의 크신 섭리였다. 왜 내가 그 젊을 때 사고를 당했고 두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었는지, 왜 환난의 길을 걷게 됐는지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요, 그 마을부터 시작해서 그 인근 주변까지도 서서히 복음을 시작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 그 길을 두 다리로 걸어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예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콧뚜레 예화도 있어요. 여러분, 콧뚜레가 뭔지 아시죠? 소의 코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콧뚜레로는 노간주 나무가 좋아요. 잘 부러지지 않고 튼튼하기 때문에 노간주 나무를 해가지고 하는데요, 어떤 농부가 어미소가 두 마리 송아지를 낳았답니다. 송아지가 자라니까 이제 주인이 콧뚜레를 해야 되는데 송아지가 간구를 하더래요. 아유, 제발 저한테는 콧뚜레 하지 마세요. 너무 아파요. 야, 너 콧뚜레 안 하면 너 망아지처럼 된다 했는데, 아니요, 저 말 잘 들을게요 그랬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동생 송아지한테만 콧뚜레를 하고요, 맏송아지한테는 하지 않았대요. 맏송아지는 처음에는요 말을 잘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시키지 않는데 열심히 일하고, 동생 송아지는 쉬고 있을 때 자기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게 꾀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기 일쑤였고요, 그리고 또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뒷발로 차가지고 막 그랬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송아지가 사라졌습니다. 동생 송아지가요 주인한테 물었대요. 우리 형 송아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하도 말도 안 듣고 꾀만 부려가지고 도살장해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콧뚜레 참 힘들죠. 우리는 콧뚜레가 없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콧뚜레를 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는 것이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콧뚜레 있어요. 이걸 잡으면 저 꼼짝없이 끌려가는 그런 콧뚜레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콧뚜레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거 불평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옆구리에 가시라고 얘기했지만 콧뚜레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콧뚜레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콧뚜레를 주셨는가 하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를 타락과 방탕에서 예방해주고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면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광야에서 죽을 것에서 건져내 주신 다음에 좋은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모두 다 좋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심장병동에요 이런 글귀가 붙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 병원입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한다는 거, 제가 물론 조금 부정적인 예화만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해주세요. 때로는 형통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순적한 길을 만나면 감사하시고 역경을 만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나에게 걷게 하신 길은 the best way,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할 것은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거주할 성읍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실 거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인은 바로 천국이 예약되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천국에 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불신 상황이었고요,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릴 적 고향이요 굉장히 컸습니다. 마을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데 그때마다요 상여 소리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어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 하면서 하는 그 상여 소리가 있을 거예요. 저는 철부지였기 때문에 그때가 좋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아서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먹을 것이 별로 없었는데 누군가 돌아가시면 잔치를 합니다. 제례지만 그때 먹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참 철부지 심정에 좋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뜻밖의 이런 상여 소리를 들으면 뭔지 모를 두려움이 막 엄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물었어요. 옆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요, 흙으로 돌아가지.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랬더니 더 이상 묻지 말래요. 믿지 않는 마을에서는요 죽음과 사후세계는 금기입니다. 왜냐하면 답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걸 자꾸 묻게 된다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린 시절은요 이런 뭔지 모를 공포와 두려움, 이것이 저를 막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제 어린 시절을 가만히 유추해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게 된다면 그런 드라마 많잖아요. 이 세상에서 적당하게 선하게 살면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천국에 이렇게 데려가잖아요. 천당이죠. 그때는 천당에 데려가는 그런 드라마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두 가지 양극단이었어요. 한쪽에는 죽음이 굉장히 두렵다는 생각과 한편으로는 뭐 크게 나쁜 짓 안 했으니까 천당 갈 거야, 이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하고 있었는데요, 뭐가 이기였냐면 사실은 이 두려움이 더 극심합니다. 그래서 모호한 생각, 근거 없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냥 나는 천당 가겠지, 이런 생각을 눌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어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 세상에 왜 옵니까? 이 세상에 징글징글 맞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온갖 종류의 질병과 고난이 있는 땅에 왜 다시 오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저 세상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만약에 저 세상에 좋은 곳에 간다면 그것으로 끝이거든요. 근데 저 세상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죽음은 아니야,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세상에 그래도 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녹록하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에 대한 공포가 많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확실히 그 천국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발견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를 광야에서 만나 주셨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우리 교인들 또한 임종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데 참 담대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없습니다. 오직 찬송과 감사와 평안으로 저 세상으로 가시는 모습을 발견해 볼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요. 학생이 진학할 학교가 없다,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내 일자리가 없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죽어서 가야 할 좋은 곳, 빛과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좋은 곳이 예약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망이 없는 것이고요, 애통함과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오직 빛과 영광이 가득한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 지냈던 대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에 대한 그런 조감도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길을 가면서 위기 가운데 구해 주시고 오아시스를 주시고 또한 좋은 길을 발견해서 성읍에 도달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듯이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한 비록 그게 어려움의 길이라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가야 될 진짜 좋은 길,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순간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에덴 동산을 떠나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탕자와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이 근본적인 원리, 이 복음의 원리를 깨닫고 늘 감사하시고 근본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신기루 속에 살다가 결국은 우리의 뼈를 사막에 묻을 뻔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건져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천국에 도달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항상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